제가 구원을 받고 보니 제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걸 말씀을 통해 배울 때마다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 주변을 살펴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믿는다는 사람도 많은데 얘기를 해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도 적은 것 같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들을 보면 정말 열심이고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고 너무나 적극적인 사람도 많이 봅니다. 말씀에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는 말씀도 있는데 왜 이들은 구원을 못 받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견주어 볼 때 저의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주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믿기 싫어하는 저를 억지로 말씀 듣게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수양회에 모시고 올 때 거짓말을 해서라도 모시고 오고 그렇게 본인은 구원받기 싫다는데 억지로 말씀 듣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경우도 봅니다. 또 알라를 믿는 회교도들은 다른 종교를 믿으면 사형을 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모두 주셨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은 각기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이들이 지옥에 가서 자기에게도 끈질기게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핑계로 억울하다고 호소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참 믿는 사람은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은 참 적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이 있는데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 여기 말씀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믿는다는 사람도 많은데 얘기를 해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 큰 또 하나의 수수께끼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도 있고 또 파선된 믿음도 있고 헛된 믿음도 있고 버리운 믿음도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믿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잘 믿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정말 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신을 확정하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정하라. 내가 건강한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내 안에 병이 있는지 그걸 이제 진단하고 그걸 확실히 하듯이 내 믿음이 정말 확실한지 그걸 진단해 보라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은 털끝만큼도 없는데 자기는 믿음이 꽤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은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좀 적으니까 좀 여기다가 더해 주시오, 보태 주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실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했으리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예수님 보실 때는 아직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아직 없었어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왜 믿음을 겨자씨 하나에다가 비유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심기운 후에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이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씨 봤는데요. 겨자씨가 두 종류더라고. 어떤 것은 이 좁쌀, 작은 좁쌀만한 그 겨자씨가 있고 어떤 겨자씨는요 아주 작아서 먼지같이 씨 같지도 않아요. 아주 작아요. 제가 재작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요 그 겨자씨를 한번 이렇게 따봤어요. 아주 작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 아마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장 작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씨는 대개 1년 초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요 1년초가 아니에요. 자라서 새들이 깃들을 만큼 나무가 돼요. 아주 큰 나무는 아니지만은요 우리나라 대추나무는 별로 크지 않잖아요. 대추나무 정도 이렇게 커요. 나무가 아주 굵지는 않지만은 새가 깃들일 정도는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아주 그 작은 그 겨자씨에 비유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아주 큰 믿음을 생각해요. 믿음 아주 큰 믿음. 어떤 사람은 아주 막 황소 같은 믿음, 막 농작 같은 믿음, 막 어떤 사람은 또 막 태산 같은 믿음 이런 거 달라고 하는데 믿음은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시작돼야 돼요. 이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 믿음이라고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예요. 그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언제 시작되느냐? 구원받을 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구원을 받을 때 그 씨, 하나님의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심겨진 겁니다. 구원받을 때 그때 거듭나는 거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좀 하나밖에 있고 또 한 뭉태기 또 더 플러스 되고 또 한 뭉태기 더 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이 시작돼 가지고 그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더욱 자란다 그랬어요. 내 안에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점점 자기 마음을 차지하는 걸 갖다 그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 장성하는 거예요. 장성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은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실 것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은 뽕나무 뿌리가 빠져서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바다에 어떻게 심깁니까? 그게. 응? 그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들어 들려서 이 산들이 들려서 저 산에 옮기라고 해도 산이 옮길 것이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뽕나무 뿌리를 뺀 사람 아무도 없고 믿음으로 산을 옮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게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산을 옮긴다는 것은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산도 막 깎아가지고 바다를 메꾸고 하는 일이 있지만은, 그거는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가지고 산에 옮기라든지, 산에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든지,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으리라 그 말씀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은 그 믿는 사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도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많습니다. 우리 개인의 생활 속에도 그렇게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이라 그랬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다귀가, 말라서 오래된 남은 뼈다귀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랬어요.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죠.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다. 나라가 없어진 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전 세계 흩어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다시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는 것보다도 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전 세계에 터진 이스라엘 민족들,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구석구석에 무덤 속에 박혀있는 뼈다귀를 끄잡아내듯이 끌어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고,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예언하셨는데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도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산이 옮겨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잖아요. 그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 그건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걸 말하는 거예요.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뽕나무 뿌리가 바다에 심기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혹 심긴다고 할지라도 뽕나무는 그냥 뽕나무 밭에 있어야 되지 그 밭에 심기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 이 세상에 뿌리 박혔던 내가 뽑혀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다가 내 생애를 바다 같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다가 내 생애를 던져버려요. 바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모험입니다. 뽕나무는 바다에 심기울 수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생애를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예? 제자들은 아직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 그대로 있었어요. 자기 욕심이 그대로 있어요. 자기 계획이 그대로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그들에게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아직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믿는다.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죠. 열심히 하는 게 잘 믿는 게 아니죠. 거듭날 때에 믿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게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적다. 겉으로 보기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해보면 아니에요. 참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주일날 되면 영락없이 교회당에 가서 예배에 아주 경건하게 엄숙하게 참석하고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아주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고 겉으로 보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얘기해보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얘기해봐서 아느냐.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자기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믿는 거로 말하리라. 자기 마음속에 믿어진 것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면 물어보면 알아요. 결혼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만 안 한다면 당장 알 수 있죠.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결혼을 생활을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랑 봐서는 저 사람이 저녁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물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물어보면 아직 못 먹었습니다. 바빠서. 그러면 좀 배고프겠다. 뭐 밥이라도 사줄까? 이런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듯이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려면은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요. 차근차근히 물어보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왜 싫어합니까? 의사가 환자하고 상담할 때요. 예? 환자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솔직히 이 얘기도 하고. 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해보면은 알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진 것이기 때문에 들어서 믿어진 것은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나는 깨달았다. 그런 거로 말한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 말 들어보면은 아니 그건 아니다.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알쏭알쏭한 사람도 있어요. 좀 말이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구원 받았다고 똑부러지게 말을 하는데 생활을 보면 또 아니에요. 또 그것도 수상해요. 제가 어떤 동네에 갔더니 어린 아이에게요. 너 예수 믿느냐?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어요. 그래요. 그 동네 애들은 다 구원 받더라니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교회 나가는데 전부 구원에 대해서 다 가르쳐놨어요. 예. 구원에 대해서 다 가르쳤는데 물론 그 이제 구원 받은 분들이 가르친 거는 맞은데 이 아이들은요 한 아이가 나가서 간증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예수님의 빨간 피로 내 새카만 죄를 다 지워서요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그 다음 애들은 똑같이 다 해요. 그냥 따라 산다니까요. 그럼 구원이냐? 물론 아니거든요. 참으로 깨달은 아이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다른 따라하는 애들은 아니에요. 그거는. 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것은 네 혈육이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다 그 뜻이에요. 당신은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인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고백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한테 배워가지고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아직 안 믿어졌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예?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랬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아직 하나님께로 거듭나지는 못했고 하나님께로 났다는 건 거듭난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캄캄해요. 아닌데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죽어봐야 알죠. 그러거든요.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 원래 뜻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알려면은 자기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하고 확실히 믿는 거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 어떤 사람은 알기는 아는데 이게 믿는 건지 아는 건지 모르겠다 해요. 확실히 아는 것은 확실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거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예? 아는 것.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아는 걸 전제로 해요. 확실히 알면 확실히 믿어져요.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 확실히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길은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얼마나 아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 진짜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주님을 아는다고 하는데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 어떤 사람 내가 만나가지고 참 안녕하셨습니까? 참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내가 반갑게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래 멀뚱히 보고 누구세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상한 사람만 봐봤네. 간 다음에 얼마나 참 무안하겠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 것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날 떠나가라. 주님이 모르시죠. 왜 모르시느냐? 아직 그 사람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모르셔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자기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 봐야 돼요.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 확실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기는 믿는데 열심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적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 내용은 뭐냐면은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들을 보면은 정말 열심이고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고 너무나 적극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많이 봅니다. 말씀에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는 말씀도 있는데 왜 이들은 구원을 못 받을까요? 예. 열심도 있고 찾고자 하는 마음도 강하고 적극적인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했는데 왜 이들은 구원 못 받을까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틀림없이 그 사람은 전심으로 찾고 찾지 않았을 거예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찾고 계속적으로 찾으면 만나게 해준다는데 또 가셨는데 아마 그들은 전심으로 찾고 찾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꽤 열심으로 찾는 것 같지만은 전심으로 찾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제가 지난 그 학예 수양회 때도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처음엔 테이프 듣고 그 다음에 집회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 찾고 찾으면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그 급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하는 그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하고 가요. 그리고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빌립을 보냈어요. 집사 빌립을 보내가지고 저 마차 가까이 가라 그랬어요. 따라가 보니까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마차에 올라서 이것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마차 위에서 당장 구원을 받았어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서 당장 침례를 주고 헤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이 빌립을 그 광야에 그 가자입니다. 가자지구, 지금 가자지구 많은 문제 있는 가사라는 곳으로요 보냈어요. 그 벌판에 왜 가라고 했냐? 그 네시가 있어요. 네시를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은 하나님이 아마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도요, 진심으로 찾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또 성경도 열심히 배우고 잘 믿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구원에 얘기하면요, 자기는 벌써 다 받았다고, 난 창세전부터 택했다고 스스로 자만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만족 속에. 그런 사람은 진심으로 찾는 게 아니죠. 찾았으면 만났어야 되는데 만나지도 않고 자기는 벌써 다 맞는 것처럼, 다 받은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고 있으니 그거 안 되죠. 그래서 또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은요, 여기서 못 찾으면 저가 찾고 그렇잖아요. 예. 저기 뭐 잔디밭에다가 뭘 아주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열쇠를 잃어버렸든지 뭘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한 곳에만 계속 찾을 게 아니라 그게 없으면은 저쪽에 가서도 찾고 저기도 없으면 저기도 가서 찾아보고 사방 찾아야 되지. 한 곳에만 계속 들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찾아요? 어떤 교회에 자기가 3년이고 5년이고 몇 년 다녔는데 자기 확실히 구원을 못 받았으면은 도대체 어디에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데가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늙고 죽을 때까지 한 교회에 있어요. 구원도 안 받은 목사가 가르치는 그 교회에 그냥 평생 그냥 말뚝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찾는 사람은, 찾고 찾는 사람은 계속 찾아야 돼. 계속 마음을 다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게 줘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만날 만한 때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온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 보내주셨잖아요. 베드로를 보내서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리라 그래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리라. 간절히 찾으면 만나게 주는데 아마 전심으로 찾고 찾는 마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았을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간절히 찾는 것 같지만은, 그리고 이제 여기 질문하신 분은 그런 사람들이 견주어 볼 때 자신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믿기 싫어하는 저를 억지로 말씀을 듣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 있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고 말이요. 나는 안 믿는다, 니나 믿고 천당 가라, 나는 지옥 가도 좋다 하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인데 어느 때 막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앉혀놓으면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사람은 억시로 참 억시게 재수 좋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제 참 천국에도 빽이 있어야 가요. 먼저 구원받은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간절히 기도해주고 도와주면은 구원받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어요.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네 제사함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 4사람이 이 사람 환자 한 사람을 메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중풍병자 고쳐주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중풍병자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구원해 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를 먼저 사해 주신 거예요.
누구 믿음 보시고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 중풍병자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예? 물론 이 중풍병자도 천년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낫고자 하고 정말 믿고자 하지만은 아무도 자기는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누가 떼밀고 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정말 간절히 낫고자 하는 마음,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동시에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그 두 가지 믿음이 같이 연결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고 믿기도 싫어하고 그랬지만은 억지로라도 가서 듣게 된 것은요, 그래도 한쪽에는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데려다 놓으면은요, 귀 딱 틀어막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안 들어. 어떤 사람은 이번 집회 참석하면은, 일주일 참석하면은 50만 원 줄게. 그래서 약속 딱 하고 앉아 듣는데 그 50만 원 받을 것만 생각하지 시간 빨리 안 가나. 이제 오늘 끝나면은 이제 10만 원, 내일 끝나면 20만 원. 그 돈만 계산하고 시계만 들다보고 말씀 전혀 안 듣는 사람이다. 예. 그런 사람에 비하면은 억지로라도 와서 듣게 됐다고 하는 건 한쪽에는요, 그 마귀가 말이요, 믿지 마라. 천당이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냐? 죽으면 그만이지. 야, 말똥이 구부러도 세상이 최고야. 이제 이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가 자꾸 이제 이 생각을 방해하는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는 또 뭔가 양심의 갈등을 느끼고요. 뭐 찾고자 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데려다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찾고자 하는 마음, 양심의 갈등은 다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그걸 속이고요. 하나님은 찾고자 하는 마음 다 있는데 하나님 없다 스스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속에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싸워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편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제 수양회 같은 때 막 거짓말을 해서라도 모시고 와서 본인은 구원을 받기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말씀을 듣게 해서 구원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억지로라도 말씀을 듣게 된 것은요, 그 사람 속에는 그래도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얼마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수양회 때 말이에요. 병으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대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붙잡고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이제 암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막 죽을 날이에요. 나 구원받기 싫다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악을 쓰고 막 끝까지 안 가는. 대단합니다. 한편 강도는 바로 자기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내려오고 나도 좀 살려달라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라를 믿는 회교도들은 다른 종교를 믿으면 사형을 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려서부터 자라고 살기 때문에 복음을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모두 주셨지만은 믿을 수 있는 환경은 각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참 그것도 참 문제예요. 참 북한 같은데 우리가 얼른 생각해 봐요. 북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도 지하에 숨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과 연결해서 지금 아주 은밀히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북한 같은 데는 만일 전도하다가 잡히면은 그대로 감옥이에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여자 선교사 2사람이요. 미국 사람인데 북한에 전도하기 위해서 중국에 와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홍콩 같은 데서요. 이제 어떤 구호단체에서요. 물건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추럭에다 싣고 북한에 들어가요. 북한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불쌍해서 먹을 거, 입을 거 주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걸 차에다가 싣고 북한에 가서 한 번은 전도를 하다가 잡혔대요. 발견된 거예요. 이제. 은밀히 전도하다가. 그래서 당신 전도하려면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만일 다음에 전도하다 하면 당신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래서 아주 위협을 받고 쫓겨났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은요, 그만큼 지금 전도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 거기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회교권에도 그래요. 회교권에도. 물론 지금 회교
국가에도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전도하고 또 지금은 뭐 공산치하에나 아니면 뭐 북한에도 말이에요. 막 전파로도 막 전도하고, 예? 또 문서로도 전도하고 그 회교도들이 사는 동네에도요. 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찾는 사람은 지금도 북한 같은 경우에도요. 그래서 제가 그 러시아에서 만난 분은 목사 한 분은요. 옛날 공산당 시절에요. 그 유럽에서 그 방송하는 복음 방송을 들었대요. 듣고는 그 성경을요 받아서 쓰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서 그 라디오를 듣다가요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좀 형이 감형은 됐는데요. 그 철사로 말해 뒤로 묶어가지고 꽉 묶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이 하나 잘라져가지고 지금까지 손가락이 하나 없더라고요. 그때 끌려갈 때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름이 에브게니 목사인데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요.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러시아에서 전도하고 있는 분인데 방송으로 들었어요. 공산당 시절에 라디오 방송을 듣고요. 이제 그런 분도 있고 지금도 그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간절히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상담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요. 옛날에는 요즘같이 뭐 비디오 탭도 아니고요. 카세트 탭, 옛날에 막 큰 리일 탭 같은 거 그런 걸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은요. 책을 보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도요. 그 구치소에서 편지 왔는 걸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교도소 안에서요. 구치소에서요. 우리 책 있잖아요. 우리가 쓴 책을 읽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간절히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셔요. 그래서 참 그 복음을 듣기 아주 어려운 불효한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혹 죽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억울하다고 호소할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억울하지 않게 하실 텐데 그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한 번씩은 다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가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었다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복음 듣기에 아주 어려운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복음을 들어도 스쳐 지나가는 수가 있겠죠. 우리처럼 또 듣고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몇 번씩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회교권에서 있는 사람들 뭐 그런 데서는 예수 믿으면 처형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또 듣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없을 텐데요. 내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만 있었다면은 구원을 받았을 텐데 나는 그렇게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할 테니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 문제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다 섭리해서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에 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지금도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같은데 회교 국가에 아니면 공산권에 지금 중국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오늘 전화 왔는데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런 연락이 왔어요.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전도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 사는 거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저도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들을 기회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저도 잘 몰라요. 우리는 성경에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의문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걸 모르는 대로 놔둬야 되지. 그걸 끝까지 알라고 하면은요. 성경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려야 열릴 것이라 그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나게 주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건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이고 다른 사람 영혼 문제까지 우리는 다 걱정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사람 유대인들은
구약에 율법도 있었고 양을 잡아 제사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방인들은 그것도 저것도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아직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예.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알지 못하던 시대는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뭘 허물치 않았느냐? 믿고 안 믿는 그 죄에 대해서는 허물치 않았다. 믿지 않는 죄. 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 문제는 그들의 그 심판의 표준이 다릅니다. 양심을 따라 살았느냐? 구원 안 받았어도요, 양심을 따라 살았느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섬기는 마음.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 있고, 또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양심이 증거가 되고 온 송사한다. 양심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양심은 하나님 두려워하거든요. 양심을 따라 살면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양심을 속이고 살아요. 하나님 없다는 것도 양심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공자나 석가나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진리를 간절히 찾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찾고. 만약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았으면 당장 복음을 믿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간절히 찾는 사람이에요. 석가 같은 사람은 생로병사 인생 문제를 고민하다가요, 왕궁을 빠져나와가지고, 그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인데 왕궁을 빠져나와가지고 산속에 가서요, 고행하면서 돌을 닦아. 그래서 그게 얻은 것이 뭐예요? 불교 철학이에요. 철학. 그게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믿을 대상도 없고, 물론 답도 없죠. 그래서 제자가 그랬대요. 선생님, 죽은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사는 문제도 모르는데 죽은 후까지 어떻게 하냐 내가. 그렇죠. 그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런 다만요, 인생 철학이 그거는. 그리고 뭐 그 윤회설이라든지 그건 다 지어낸 거고.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리를 간절히 찾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그 구원 문제는 심판의 표준이 다르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느 정도 그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구원받을 가능성은 아주 적겠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든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든지요. 이 공자가 쓰는 글에 보면은 거의 성경과 비슷한 말씀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도가 뭐예요? 길이잖아요. 길.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도를 찾은 거예요. 찾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선자는 천이 보디 복하고 일벌선 자는 천이 보디 하니라. 선을 행한 자는 하늘이 복을 내리고 선을 행치 않은 자는 하늘이 악을 내린다든지, 뭐 인명은 재청이라. 사람의 생명 하늘에 달려 있다. 또 순천한 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런 말들은요, 그 하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표준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의 시대는 다르다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답은 성경에 없어요. 왜 없느냐? 몰라도 되니까. 몰라도 되는 걸 우리가 억지로 알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당장 내 구원, 내 믿음,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전도하는데 필요한 것만 알면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게 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는 모든 걸 다 기록해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한다면 그 책을 이 세상에 둘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 주셨어요. 이것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놔둬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배우고 오늘도 사도행전 조금만 배워봅시다. 사도행전 14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로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방인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전도해서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고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그 사도시대의 이방인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도를 이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네? 이 교회는 자기 교회만, 우리 지방에만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크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요. 예수님이 떡을 나누실 때에 50명씩 앉혀가지고 전체인 떡을 골고루 나눠주셨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 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 또 주고, 앞에 있는 사람 또 주고, 앞에 있는 사람 또 주고, 뒤에 있는 사람이요. 아니, 앞에 있는 사람은 뭐 5번, 10번씩 얻어먹는데 우리는 아직 한 번도 떡이 안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불평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응? 골고루 앞에 있는 사람 주고 뒤에 있는 사람. 바울 사도는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이제 전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복음 전하지 않는 곳에 전도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쭉 전도를 하고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마지막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 로마에서 목자를 죽었어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은 이제 그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브로, 살라미, 밤빌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 버가, 아탈리아 뭐 여러 지역에 계속해서 전도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전도 여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온 그 모습을 여기에 설명했습니다. 그 전도 여행이 얼마나 걸렸는지 여기에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요, 아마 오랜 기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루스드라에서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서 성 밖에 갖다 내보냈는데 또 살아나서 또 전도하고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가는 데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이쪽에서 죽이려고 하면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또 전도하면 또 핍박이 나면 또 저쪽으로 가고, 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아무리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가는 데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대성공적이었어요. 많은 결실이 맺어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은요, 이 일은 지금도 계속돼요.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 집회 할 때에 월요일부터 뭐 토요일까지나 주일까지나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땀 흘리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끝날 때 되면은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또 우리가 수양회 때 이번에 말이야 그 4차례 수양회 했잖아요. 또 학생들은 여기서 따로 하고 중고등학생 따로 하고 4차례 수양회 하는데 32,600여 명이 이번에 모였잖아요. 그 가운데 아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아마 글쎄요 몇천 명이 구원받았는지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가운데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결실이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저 해외에 순회 전도를 합니다. 또 몇 달씩 미국 가서 아니면 뭐 일본이나 유럽이나 가서 또 전도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갔다가 오는 동안에 많은 고난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결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새로운 형제 자매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많은 여러분들이 중국에 계속 순회를 했어요. 중국에 우리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또 저 몽골에도 상상도 못했는데 몽골에 또
내일 모레 또 몽골에 또 전도사님이 가서 또 전도 집회합니다. 갔다가 왔다가 하는 사이에 그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요. 어디든지 러시아에도 그렇고 어디든지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결과가 뭐예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열매가 맺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전도 여행, 그 전도 여행은 지금도 계속 된다고 생각합니다. 27절 봅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자, 이 짧은 말씀 안에 교회를 모았다.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안디옥에 돌아가서 교회를 모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요 십자가가 매달린 벽돌집 이렇게 연상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당이라 했죠. 집당자. 교회가 모이는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구별된 무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모았다는 건 구원받은 성도들이 싹 다 모인 거예요. 막성들이.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구원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협력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이 두 사도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궁금하지 않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수고하고 환난과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그 일을 듣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전도하러 갔다고 와서 그 결과를 보고하면은 막 들으려고 막 모여가지고 기가 쫑긋해가지고요. 들으면은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셨다. 구원받는 역사 일으켜 주셨다.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바로. 남이야 구원받든지 말든지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났다고 해도 뭐 별로 관심도 없고 뭐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요 뭐 자기 속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일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지고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관심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들으면은요 우리는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온 교회가 모여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을 지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막 가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아냐? 너희들은 모를 거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뭐 그걸 간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셨다. 마태복음 28장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으신 그분의 부탁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 전해서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제자 삼으라 그 말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례는 침례입니다.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받게 해서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같이 계시겠다는.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은 머리예요. 이 몸 속에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역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세요. 같이 계셔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나를 못 믿겠거든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내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믿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몸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셔 역사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주님 어디 계세요?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역사하셔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속에 계셔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같이 계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죽은 사람 살리고 문둥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게 하시던 그 주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고 문둥이 같은 더러운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영혼의 눈을 열게 하고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고 구원받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하시던 그 일은 이제 성령이 오신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딴 것까지 교회는 다니시는 주님의 몸이에요. 온 세상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두른 사람이시죠. 착한 일을 행하시던 그 주님, 착한 일 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제일 착한 일이죠. 그 착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빌립보서 1장 봅시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 빌립보서 1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첫날부터 구원받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교제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 착한 일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착한 일 행하시던 주님은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들 속에 계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속하고 계세요. 계속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역사하고 계셔요. 지금도 같이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동역자라는 말은 뭐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 나는 대통령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임금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동역자들.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똑같이 읽읍시다. 나는 믿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물을 주고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엇을 해도 자기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쭉 전도하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우리가 뭘 했다, 우리가 고생을 하고 그래도 참고 끝까지 이렇게 했더니 뭐 어떤 결과가 있었다 이런 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 것을 말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보다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은 다 헛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넌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똑똑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있어서 되겠어요? 예? 물론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고 열심도 있고 다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다 헛일입니다. 시편 127편 봅시다. 시편 127편 1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은 신령한 집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세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떤 열심과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는 말은 다이나마이트, 폭발하는 힘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 사탄의 권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사탄의 권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쭉 전도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모아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역사하신 것을 말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뭘 구하겠어요? 우리의 부귀 영광을 구하겠어요? 명예와 권세, 이 세상의 온갖 것을 우리가 구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뭐예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큰 집 짓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요 많이 사가지고 땅땅거리는 거, 그래 명예 권세를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 한바탕 멋지게 살아보는 거, 그건요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보다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오늘 내게 당하여 분토만 못하도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이 땅에 사는 기간밖에 없어요. 오늘이라도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 가서 뭘 하겠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겠어요? 주를 위해서 고생을 하겠어요? 희생을 하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바탕 살아볼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희생하고 기도하고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것, 그걸 체험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보람은 없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어떤 사람이 말재주가 있어가지고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지혜가 있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함께 역사하신 것과 이방인에게 문을 열어주신 것,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말했다 그랬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훨씬 더 큰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건 큰 기쁨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고했다. 우리는 전도의 문이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4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전도 문이 열렸을 때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또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도 문을 열어주셨는데도 전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우리가 아시아에 전도하려는데 하나님 허락지 않았다. 예수행 저 마케도냐에 사람들이 나타나서 와서 돌아달라고.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고 마케도냐에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아시아는 나중에 7교회가 생겼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전도 문을 열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요, 한국의 전국의 곳곳에 전도 문이 자꾸 열리죠. 새로운 전도 지역이 자꾸 생기고 새로운 교회가 자꾸 생기고 동시에 외국의 전도 문이 생각지 않은데 전도 문이 자꾸 열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충성되게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을 맡기고 우리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전도문을 열어주시는 그 모든 곳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합심해서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지상 최대의 사명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